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우리 핸드폰은 가지고 계신 바구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넣으실 때는 끄면 꺼도 좋고요. 무음 모드로 해서 방해되지 않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넣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중등부 예배 처음 온 친구들도 그건 지켜주셔야 돼요. 저희 공동체의 규칙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은 집어넣는다. 선생님들 분위기에 휩쓸려서 넣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사진 찍어주시고 연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핸드폰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5월 17일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 오, 좋아.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그 반대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었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한 주가 됐을까 궁금한데 나중에 선생님과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5월 17일 중등부 예배입니다. 그거 저희 친구들 얘기.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거 넘어가진 않네. 말이 없었다는 얘기.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혹시 처음 온 친구 있을까요? 있었나요? 오늘 처음 온 친구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 없대요. 근데 우리 계속해서 새 친구들 오고 있으니까 새 친구들 각자 있죠?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해주겠습니다. 좋아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일이냐?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해주고 계신 선생님들, 스승님들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그 아무 목적 없이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분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오늘만큼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각 목장 모임을 할 때 선생님들은 오늘 쉬시고요. 지팡이가 모임을 인도합니다. 각 목장 지팡이들이 선생님들의 박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선생님들을 인도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게스트고요. 지팡이가 호스트가 돼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시작 전에 우리 지팡이들한테 이 질문지를 다 나눠줬을 거예요. 규민이 어디 있어요? 좀 남았죠? 자, 지금 우리 목장에 이거 질문지 못 받았다 손 들어봐.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목장에 지팡이가 안 나왔어. 그런 친구들은 그 목장에서 임시 지팡이가 있어야 돼. 그래 너가 해? 이런 식으로. 너가 하면 너가 하면 망한대.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자, 내가 지팡이인데 못 받았습니다. 질문지 못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 몇 개 나왔어요 지금? 모자라 오히려? 오케이. 이거 혹시 우리 세훈쌤 목장에서 하나 빌려 가셔서 프린트 몇 개만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팡이 중에 질문지가 없으신 분들은 목장 모임 끝나고 저기에 가서 받아오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질문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의 날인데 선생님들 다 같이 나와서 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큐인 톡톡방 큐티방입니다. 큐인 톡톡방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이고요. 큐티방은 큐티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입니다. 시간은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10시 30분이에요. 마음 있는 친구들은 신청해 주세요. 5월달 소그룹실입니다.
지팡이들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인도 안 하고 지팡이들이 잘 데려가야 돼요. 확인해 주세요. 자, 각 지팡이 확인해 주세요. 스크린 보시고. 오늘도 간식이 있습니다. 오늘 간식 두이쌤. 오늘 간식 뭐예요? 저녁이만 준비해. 자, 오늘의 간식 컨셉은 오늘 말씀 주인공인 베드로와 고넬료가 먹는 간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뭔지 몰라요. 이따 나갈 때 여러분 간식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광고인데 이거 한번 잘 봐봐봐. 5월 23일에 우리 다른 교회랑 축구할 건데 혹시 내가 축구 하고 싶다. 자, 근데 조건이 있는데 아마 그 교회에서는 여학생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남학생들 위주로 가야 할 것 같거든. 인원이 만약에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한 한 남학생들이랑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남학생들 중에 5월 23일 날 내 축구 하겠다. 혹시 손 들어볼래? 아, 시간이 오후예요. 오후 2시쯤일 거야 아마. 왜 이렇게 더울 때 하냐고요? 5월 23일인데? 자, 혹시 나 축구 하겠다. 자,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 내려주세요. 진호랑 겨울이랑 성년이 이렇게 손 든 것 같은데 각 목장에서 선생님들한테 말해주세요. 나 축구하러 가겠다. 자, 근데 만약에 3명, 4명 이렇게 했어. 그럼 못 가요. 친구를 이렇게 전도하세요. 축구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최소 8명이 돼야 돼. 5월 23일에 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게 뭐예요? 가장 잘한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사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전사님 첫사랑이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난 우리 아내가 첫사랑이다.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전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그냥 믿어주면 안 되겠니? 만약에 저한테 이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뭐냐 물으신다면 저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우리 아내를 선택한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근데 작년에 지금 이 예배가 스트리밍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믿어주시면 돼요. 작년에 고양이가 그리고 제가 그런 선택을 한 게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이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볼까 제가? 혁아, 너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뭐라고 생각해? 야, 태어난 거. 우리 혁이는 태어나기 최고의 선택이래. 나갈까 말까? 오케이, 나가자. 태어났어, 좋았어. 자,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선택이 뭘까? 네, 각자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선택을 했던 사람이 나오거든요.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가이사라가 카이사르 딴 거 아닌가요? 첫 번째 여러분 보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랴.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그쪽 지도 봐봐봐.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서 가이사랴 보이죠? 바다에 있는 거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저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가이사랴 이름을 잘 보세요. 가이사가 뭐야? 가이사. 황제 가이사. 카이사르 로마 시대 때는
황제에게 주어지는 칭호를 카이사르라고 했어. 카이사르. 영어로는 뭐야? 시죠. Caesar. 근데 그게 한국어로 음차가 되면 가이사가 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뭔 말이냐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 뜻이야. 가이사인데 그 뒤에 리아 어떤 도시 땅 그 말이 붙어서 황제의 땅 가이사리아가 가이사랴. 그 영어로 하면 시저리아야. 시저리아. 롯데리아 롯데 땅 그런 거. 여기서 롯데 제품 판다 그런 거죠. 그 똑같은 거예요. 가이사랴 황제의 땅 그 뜻이에요. 도시 이름 자체가 황제에게 바쳐진 땅이야.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고넬료야. 고넬료. 고넬료 영어 표현으로 하면 있잖아. 코넬리우스야. 코넬리우스. 코넬리우스는 로마 시대 때 공적을 많이 쌓은 그 장군의 이름이에요. 전과를 많이 세운 집안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명문가 자제였을 가능성이 있어. 호노리우스 아니야? 명문가 가정.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집의 이제 자손인 거야. 정약용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의 어떤 집안일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보니까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래. 로마 군대는 알겠죠. 우리가 미군, 한국군 하는 것처럼 로마 군대였는데 이탈리아 부대는 뭐냐면 그 부대 이름이야. 여기가 이탈리아가 아니잖아. 얘네가 어디서 왔냐 이 출신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탈리아라는 곳에서 징병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아마 이탈리아 부대였을 것 같아.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거기에 백부장이었대. 백부장은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이야. 자기 밑에 100명쯤 거느리고 있다 해서 백부장이거든. 중대장 같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여기 1장, 그러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풀면 이거야. 황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로마의 명문가 가정의 아들인 고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군 중에 이탈리아 부대를 이끌고 있던 중대장이었다 이 말이야. 이해돼? 이게 1절이야. 자, 근데 2절을 잘 봐. 뭐라고 되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대. 그거 봐봐. 여기서 1절이랑 2절의 이 차이를 봐야 돼.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중에 로마 사람이래. 2절은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대. 말도 안 되는 거야. 격차가 이 차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격차가 이 정도. 우리말로 치면 불도 전기도 안 들어오는 두메 산골에 시냇물 마시고 그냥 여기서 뭐 새들이랑 산새 소리 들으면서 사는 어떤 아저씨의 취미가 걸그룹 댄스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앞에랑 뒤에랑 말도 안 돼. 붙이기가 어려운 거야. 로마 사람 중에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때가 있었을 거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을 선택했던 고넬료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야. 5주 동안.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야. 고넬료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하셨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야. 앞으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할 거야. 하나님을 선택한 고넬료?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고넬료. 하나님이 이 고넬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려고 하시는가?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고퀴즈를 할 겁니다. 고퀴즈라 하면 제가 유퀴즈처럼 토크쇼를 진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아이들이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저는 안 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선생님 3분을 모시고 진행을 할 건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역사하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오늘 굿퀴즈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굿퀴즈를 인도할 두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MC, 제가 저 사진 쓴다고 하니까 집에 가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무도 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들 찍으세요. 잠깐 찍어서 자, SNS에 다 올리세요. 자, 그럼 오늘의 스페셜 MC입니다. 이 친구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나올 때 힘내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해주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MC 이유민 방예남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굿퀴즈를 진행하게 된 이유민 박예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래도 선생님들 나오실 때 먼저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셔볼게요. 안 나오는데요? 나온다.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부터 할 건데 그냥 자기소개하면 재미없으니까 자기를 편의점에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우쌤부터. 편의점이요? 선생님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생님은 일할 땐 일하는 걸 좋아하고 놀 땐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편의점에 있는 가장 좀 우리가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컵라면에 한번 저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친구들이 배고플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가장 든든하게 내 배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을 때도 선생님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컵라면이라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가영쌤도. 저는 되게 조용한 사람이고 눈에 띄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교회 오기 싫었어요. 나 교회 가기 너무 싫어 그랬더니 집에 있는 사람이 너 이것 때문에 그러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눈에 띄는 것도 싫어하고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빗대자면 저는 저 구석에 제가 여기 있었나 싶은 볼펜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지만 만약에 편의점에 와서 볼펜이 필요해서 볼펜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교수님 한번. 아, 네. 저도 약간 가영 쌤이랑 좀 비슷한데, 저도 되게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있는 것 중에서 생각해봤는데, 편의점 알바생 있잖아요. 알바생은 누가 물건을 가져오면 결제를 해주죠. 근데 알바생이 누구한테 먼저 가진 않아요, 잘.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잘해주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은 소심해가지고 잘 안 다가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중등부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이렇게 용기 내가지고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편의점 알바생 같은 사람입니다. 네. 이제 다음은 지금 저희가 중등부 선생님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중학생 시절은 어땠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훈쌤부터. 우리를 저부터인가요? 중학교 딱 30년 됐네요. 중학교 졸업한 지. 그렇게 안 보이죠, 이제? 작년에 졸업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선생님은 중학교 때 굉장히 활발했어요. 활발했고 누가 봐도 공부할 얼굴은 아니죠.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하실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요. 저는 공부보다는 솔직히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친구 같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뭐 체육대회 할 때든지 뭐든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체육부장도 하고 오락부장도 해봤고 그래서 그런 모임들에서 솔선수범하게 많이 하는 그런 친구였고 특히 이제 좀 선생님은 달리기를 잘했어요. 달리기를 잘해서 이렇게 중학교 시절 때 체육대회 할 때 늘 계주 4번 주자.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좀 날아다녔을 정도의 선생님 피셜에 의하면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저는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다현 쌤도 본인 중학생 시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선생님과 반대로 운동 정말 싫어하고요. 땀 흘리는 거 너무 싫어해서 조용히 이제 학교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사부작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는 친구도 많고 이제 잘 놀았는데 저희 아빠가 엄청 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딸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딸들을 엇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겠죠. 근데 굉장히 이제 엄한 아빠셨기 때문에 집에서는 되게 숨죽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좀 아빠가 인정이 되고 아빠한테 뭔가 예의를 다해야 됐다 이게 아니라 좀 엇나가서 아빠한테 빨리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혼내실 때마다 그 감정이 좀 엇나가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복수를 못 하잖아요. 중학교 이제 여자아이가 무슨 복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아빠가 아끼는 화분에 꽃대를 막 꺾어놓고 아빠 등산 좋아하시는데 등산 가야 될 때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막 숨겨놓고 되게 막 분노가 심했던 날은 아빠의 칫솔을 화장실을 약간 청소를 한다든지 복수심이 많은 여자아이였던 것 같아요. 보기와 다르게. 그래서 지금도 좀 소심하기도 하고 마음에 잘 담아둬요. 그래서 뭔가 남편하고 싸우고 하면은 꼭 잘 때 한 번씩 이제 때리고 꼬집고 좀 그런 소심하고 내성적인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공부밖에 안 했습니다. 공부밖에 안 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공부밖에 안 했고 진짜 조용히 했고 진짜 저는 소심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중등부 친구 중에 교회 나오면은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와서 조용히 있다가 다시 그 조용히 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딱 그 친구가 저의 옛날 모습이에요.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진짜 그렇게 조용했고 친구들이 좀 말 좀 하라고 저한테 좀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용한 친구. 그리고 뭐 아까 혜훈 쌤 달리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때. 그래서 축구 하면은 저는 오른쪽 윙백. 네, 왜냐면 소심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좀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윙백이나 아니면 센터백 이런 걸 했었다. 네, 그런 친구였습니다. 공부 되게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반 등수는 정도 되셨는지. 저는 항상 그 반에서 안 하고 전교에서 놀아가지고 네, 반은 항상 이제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었고 네, 좀 그런가요? 네, 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전교에서는 항상 제가 웬만하면 한 자릿수에 들어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본인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 같은 거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태호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계기. 저는 현규 쌤님하고 달리 공부를 그닥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험을 봤었어요. 고등학교 시험을 연합고사라고 그래서 200점 만점 중에 몇 점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약간 그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걸 내가 고등학교를 그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와 지금 뭐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가서는 1등할 것 같은 그런 성적을 갖고 있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 그 당일날이었어요. 그 당일날 연합고사를 보는데 겨울에 봤어요. 12월 달에 봤는데 맨 앞에서 봤어요. 너무 수학 2교시가 수학 시험이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신기하게 맨 앞에서 난로를 펴고 있어가지고 너무 졸린 거야. 그래가지고 꿈뻑 졸았어요. 졸았는데 옆에 감독관 선생님께서 학생 다 풀었어? 다 풀고 한 거야? 그런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는 하나님 같았어요. 느낌이. 왜 그랬냐면 그때까지도 수학 시험이 잘 안 보였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깨워주고 난 다음에 정말 놀랍게 15분 만에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수학을 한 개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학 때문에 합격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시험 끝나고 바로 선생님 부모님께 전화하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통화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연합고사 날 선생님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아빠한테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그때 한참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근데 미국의 언니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갑자기 유학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제가 미술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미술로 편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유학을 가고 싶어서 준비를 다 했어요.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제 어플라이 다 하고 했는데 그때가 미국에 무슨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가정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유학비가 등록금하고 기숙사비를 하면은 한 1년에 1억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저희 집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이제 유학의 꿈을 접게 됐는데 친구들은 다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막 필라델피아, 뭐 뉴욕 막 다 가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나만 이제 못 가는 것 같아서 그때 도피성으로 교회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도피성으로 선교를 가요. 나도 해외를 나가고 싶으니까 준비는 다 했는데 나가고 싶으니까 학교로는 못 가고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로 이제 선교를 가서 1년 동안 미술교사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항상 저를 지키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과의 1대1 교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라보면서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실까라는 걸 그 곳에서 외롭게 지내며 고민을 했죠.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주일에 가는 게 아닌 제가 제 발로 찾아서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죠? 저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5년 됐나? 네, 좀 되게 늦게 만난 케이스고 제가 원래 고등학생 때 되게 막 소심하고 공부밖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이제 약간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좀 이제 막 살았죠 제가. 그래가지고 뭐 막 살았죠 별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뭐 하여튼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그때는 막 이렇게 세상에서 막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선생님이 한 32살, 31살쯤에 직장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직장 가면은 친구들 그 직장 동료들이랑 밥을 먹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 도시락을 시켜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락 시켜서 밥을 먹는데 심심하니까 이제 그때도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원래 코미디 빅리그라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렇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알 수 없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영상이 떴어요. 다니엘 기도회 그때 전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때 간간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갔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심심하니까 이번에 한번 이걸 봐보자. 그래서 1.5배속으로 틀어놓고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데 선생님이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좀 아파서 이런가? 좀 그래서 했어요. 근데 맨날 보는데 맨날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그냥 우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오열하듯이 막 흐느끼면서 막 울음을, 왜냐면 직장이잖아요. 선생님 직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학교에 있다 생각해봐요. 근데 점심시간에 누가 오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으려고 하는데 이게 털어나와요. 계속 막 끄끄 그러면서 터져나와요. 그래서 제 뒷자리에도 사람이 있고 옆자리에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참으려고 하는데 참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창피함도 느끼고, 근데 이게 도무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울음이 볼 때마다. 그리고 슬픈 장면도 아닌데 다 웃고 있는데 저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느꼈어요. 이게 성령이 오셨나 보다 이게.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그 영상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저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엄청 사랑하시는 걸 그걸 느꼈어요.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겠다. 좀 그런 마음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를 계기로 이제 교회에 거의 뭐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엄청나게 나오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에게 모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중등부 교사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훈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나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선생님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놀 때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별명이 뽀로로예요. 뽀로로. 별명이 노는 게 제일 좋아서. 근데 선생님처럼 노는 걸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께서 권면을 했어요. 같이 중등부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이제 뒤에서 같이 보면서 중등부 친구들을 보는데 같이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가셨어요. 다른 데로 유튜브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첫 번째 권면에 의해서 중등부로 왔지만 뒤에서 처음에 볼 때 중등부 친구들을 볼 때 너무 무서웠어요. 다들 새카만 옷에 하얗고 그 회색과 검정색밖에 없는, 그리고 머리를 다 숙이고 있는 이 모습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건 선생님의 선입견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맑고 깨끗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선생님은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에 의해서. 선생님도 중학교 때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 친구들도 중학교 때 물론 선생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먼저 하나님 만난 친구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부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 아들이 있어요. 중등부 안에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중등부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서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지만 제가 중고등부를 다니진 않았어요. 그때 뭐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막둥이를 출산하세요. 저랑 12살 차이 나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성가대도 하시고 이제 남전도회 여전대회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주일에 이제 그 스케줄을 갖고 계셔서 그 막내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막내를 그래서 저랑 이제 저희 언니랑 이제 케어를 하고 아침 일어나면은 애기 옷 입히고 지하철 타가지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대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는 계속 이제
교회 일을 하시니까 또 데리고 이제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아쉽지 않았거든요. 뭐 가봤자 뭐 애들 있고 뭐 얘기하고 너무 뻔해 보여서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나중에 되게 아쉽고 그 부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중등부 교사를 하게 되면은 중학생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아이들하고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등부를 지원을 했고 지금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중등부 친구들이 된 것처럼 말씀 듣고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묵상해서 나누면서 아 내가 중학교 때 저랬었지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선생님으로서보다 제가 중등부 시절을 다시 다닌다는 느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교사가 된 중등부 교사가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한 5, 6년 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의 이제 교회에 미친 듯이 살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가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금요일 예배를 갔는데 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그날이 중등부, 고등부 연합 수련회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그냥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중고등학생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친구들이 와 있구나.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하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아마 윤형로 목사님이셨을 거예요. 이제 끝날 쯤에 올라오셔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어른들 일어나서 막 축복해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생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너무 제 축복을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속으로 기도만 해줬어요. 아이들 그냥 축복해 주시고.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얘들 축복해 주시는 마음이. 그래서 그러면은 얘들한테 다가가야 되니까 중고등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선생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선생님이 약간 일단 좀 그렇게 고민의 상황이 오면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고 후회하는 걸 더 선호해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그래서 그때 중등부 교사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축복해주고 싶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회가 생겨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찬양팀 하니까 찬양팀이랑 어디 집회를 같이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같이 간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주세요. 현규야 지금이야. 마음껏 축복해. 그러면은 막 너무 막 저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축복 기도를 막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 친구들도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수련회 가서 선생님도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보면은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기쁨을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는 누리면 좋겠다. 선생님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곡 퀴즈로 넘어갈 텐데요. 곡 퀴즈? 예.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나갑니다. 아도니아가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여인이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인데 그 여인의 이름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잠깐만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세 중에 한 명 하는 거군요. 정답은? 아비삭? 두고두고 해주셔야 되는데. 정답입니다. 쉽게 맞출 줄은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영쌤부터. 선생님이 중학교 시절 때하고 지금의 중학교 시절 때하고는 우리 친구들하고 볼 때는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예를 들면 1 더하기를 했으면 지금 중학교 친구들이 하는 공부의 그런 범위가 미적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또 우리 친구들의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거라는 걸 선생님이 느껴져요. 선생님 아들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는 걸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너무 이렇게 입시에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강박관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꼭 1등을 해야 된다. 근데 1등만 살아남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1등 하지 못했어요. 1등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선생님 잘 살고 있어요. 나는 꼭 1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들을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선생님은 지금도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다음 주도 만나기로 했고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반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동역자를. 선생님 친구가 지금 제일 친한 친구가 회사에 같이 다니는데 지금 30년 지기 친구인데 중학교 시절 때는 물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 친구랑 아침에 만나서 기도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그게 30년 동안 캠프에 쌓여온 것 같아요. 그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들이 나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 때 그 친구의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선생님은 저의 고민을 다 털어놔요. 그 친구한테. 아내한테, 아들한테, 부모한테 못하는 얘기들을 그 친구한테 다 털어놔요. 그러면 물론 그 친구가 저한테 솔루션을 주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친구 입술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느끼는 게 믿음의 동역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신앙의 동역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여기 만난 친구들, 이 많은 수많은 인연들 잊지 않고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 한 명 한 명씩 챙겨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응원해주면서 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도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저도 세훈쌤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스킵했다고 했잖아요. 중등부, 고등부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나눌 수 없는 고민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중등부, 고등부를 잘 보내서 청년부까지 잘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친구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민들을 교회 친구들하고 나누고 아니면 선생님하고 나누면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네,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보면은 일단 너무 대견하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아침 9시까지 이 일요일 주일에 일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만약 선생님도 지금 중등부였다. 잘 나올 수 있었을까?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계속 나와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이제 아까 이제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이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선생님 우리 친구들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말 괜찮죠? 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냥 여기 있고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좀 부족해서 못해요. 근데 좀 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란 그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예담이는 국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준비했어요? 우선 난 사실 이거 처음 준비하면서 많이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긴장 풀어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선생님 세 분이 이렇게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가 이제 두 번째긴 한데 솔직히 처음에 준비할 때 전도사님이 저보고 제보를 더 짜라고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더 짰는데 나는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성장한 것 같아갖고 많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상으로 오키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개해주신 5분께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담이랑 유민 잠깐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아, 일로 오세요. 예담이 일로. 자,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이 어때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좀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예담이 뭐 끝나니까 기분 괜찮아요? 긴장이 풀려서 잠올 것 같아요. 긴장 풀려서 잡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어제까지 막 이거 하기 전까지도 막 자기 도망가겠다고 나 탈주한다고 잡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니까 근데 잘하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뭐 제가 없어도 되겠네요 이제. 그죠? 그죠? 그래요. 자, 우리 두 친구들이 이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면 각 목장의 지팡이들이 잘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인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나온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이랑 예담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신 은혜를 잘 물어가면서 오늘 예배를 잘 인도했네요. 하나님, 물론 열심히 준비했고 수고했지만 우리 친구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또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훈쌤, 가영쌤, 현규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 세 분 선생님 이제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랑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목장 모임 들어가는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인도해 볼 거거든요. 하나님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목장 모임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